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 그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 가운데에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 또 지진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계속 너희가 듣게 되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일반화되고 그리고 사랑이 식은 사회가 될 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어떤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새해 첫날 처음으로 보았던 기사, 들었던 소식은 뭐였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민간 지역을 그 러시아 그 미사일과 그 모든 것으로 폭격을 해서 그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그와 같은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또 폭격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 그 하마스 건물을 폭격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하마스의 지도자 가운데 2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란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서 7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새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이 저 서해 접경 지역에서 그 연평도 앞바다죠. 한 200여 발의 실탄 사격을 했고 그리고 어제도 한 6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했다 하는 그와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신년 둘째 날이죠. 1월 2일에 일본 서해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라고 하는 곳에 강력한 7.6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 제가 보니까 현재까지 12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지금 매일같이 한 10여 명씩 희생자가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실종자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6만여 가구 이상이 단수가 돼서 물이 안 나와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도 오실 때 다 집에서 씻고 오셨을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3만여 가구 이상이 정전이 돼서 전기가 안 들어와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를 평온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전기도 들어오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밝은 불빛 아래에서 따뜻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3만여 가구 이상은 전기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단전 단수가 다 겹친 가구인 경우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홍도동이 한 1만여 가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 이제 불법이 성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최근에 새해 들어가지고 들은 또 소식이 고향에서 그 다방 여사장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되고 또 양주에서도 똑같이 그 다방 여사장이 또 죽은 채로 발견되고 그래서 연쇄살인범의 등장이었어요. 근데 그 연쇄살인범을 강릉에서 검거를 했는데 경찰들이 이제 너 왜 사람을 죽이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범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내가 술을 마시면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이 돋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해져 있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얼마 전에 또 우리가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당 지도자가 됐든 야당 지도자가 됐든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또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테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한 목소리로 우리 사회에서 들려야 될 소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통일되게 나와야 돼요. 일관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사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왜 부산에서 서울로 갔느니 헬기를 왜 탔느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이든 일반이든 그걸 떠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우리가 테러를 규탄하고 폭력을 규탄하고 이런 걸 엄벌하고 이런 걸 근절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온통 다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헬기를 탔느니 병원을 이송을 했느니 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배가 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너무 사랑이 정말로 메마를 대로 메말랐구나.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뀌나요? 사회가 바뀌나요? 환경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열처녀의 비유인데 5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는 거고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미련함을 어디에서 나누느냐? 그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등을 준비했어요. 등을. 여러분, 등이 뭐 하는 기구입니까? 불을 밝히는 기구이잖아요. 근데 이 신부들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밤에 오게 되면 길이 너무 어두우니까 뭐 지금은 가로등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가로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집을 찾아올 때 신랑이 찾아올 때 길이 너무 어두우면 그러면 안 되니까 등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등을. 근데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무엇도 같이 준비했어요? 기름도 같이 준비했어요. 왜?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등불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기름은 소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가 됐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0명의 처녀가 기다리다가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보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깜빡 졸았단 말이에요. 근데 밖이 웅성웅성하고 소란한 거예요. 근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들이 준비했던 등을 들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등에 불을 밝히고 자기 신랑을 집으로 맞이했는데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신랑을 맞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 처녀가 그 지혜로운 5 처녀에게 우리에게도 기름을 좀 나누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5 처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서로 부족할 수 있으니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한밤중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사냐 그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그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마을잔치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그랬죠. 그러면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뭐 그 당시에는 꼭 기름이 필요하니까 기름집도 문을 열어놓고 있고, 쉽게 말하면 마트도 문 열어놓고 있고, 마을이 다 잔치 분위기니까 필요한 걸 언제든지 사갈 수 있게 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가 함께 쓰기엔 부족하지 않겠냐. 그러니 가서 기름을 차라리 사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네요. 그래서 그 신랑하고 같이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신부들은 불을 밝히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다 참여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리고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호소를 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던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등은 뭐고 기름은 무엇일까? 여러분, 등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기름은 그 등 기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가운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시면 자동차는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 외관상으로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차 안에서 이렇게 게이지로 확인을 하는 거지. 예. 기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은 뭐고 기름은 뭐냐라고 할 때, 등은 눈에 보이는 형식, 우리의 신앙의 형식.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걸 사람들이 보았을 거예요. 아, 저분이 오늘 교회 가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걸 사람들이 아마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가 서로 보고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예배 드리는 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가 기도를 하는지, 오늘 대표 기도를 우리 김철주 권사님이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거 우리 두 눈으로 다 봤잖아요. 오늘 기도를 누가 했는지도 우리가 알아요. 봉사를 누가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요. 봉사하는 분들이 가서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아, 오늘은 안무개 집사님이 섬겨주시는구나, 저렇게 봉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게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등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등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등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성령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령.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임하는 거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지. 성령은 내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다? 믿음이다. 기름은 뭐다?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은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음이. 우리가 교회를 출석해도 믿음으로 출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믿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으니까 전도하고 믿으니까 봉사하지. 믿음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냐? 믿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냐? 믿음 없이 찬양할 수 있겠냐? 그게 있더라고요. 믿음 없이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가 하면은 한 60대 여 집사가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는데 얼마의 사기를 쳤느냐? 530억의 사기를 쳤어요. 예. 그리고 몇 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느냐? 53명한테. 그러니까 평균 1인당 한 10억을 사기친 거야. 예. 그렇게 사기당할 분이 없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엔 그렇게 사기당할 분은 없을 것 같아. 예. 예. 근데 하여튼 어떤 교회이길래 그렇게 하여튼 뭐 또 당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기를 쳤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예, 상식적으로 말 그대로 10억이라고 하면 아무리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재산 그거 다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10억이면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친 거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대출 받아가지고 갖다 주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면 이렇게 앞다투어서 서로 갖다가 바쳤을까? 그 정도면 갖다 바친 거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이길래? 근데 제가 그걸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아예 사기칠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예 교회를 대상으로 그리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아예 교회를 출석했어.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을 열심히 다녔어, 교회를. 예?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다녔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만 안 빠지고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이분은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고 열심히 한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새벽 기도 아무나 합니까? 새벽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새벽 기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 하는 분들도 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사명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사니까 깨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5년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분이면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도님들이 아우 저분은 믿음이 대단하다고 교회로 오신 분이 얼마나 열심인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 거기다가 이분이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이야. 구제하는 일에도. 기도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리고 봉사도 손 걷어 붙이고 소매자락 걷어 붙이고 자기가 앞장서서 교회 일을 봉사하는 거 이분이. 예?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그리고 장애인 단체도 가서 열심히 그런 장애인들을 막 얼굴도 씻겨주고 그분들의 그런 어려운 걸 또 돌봐주고 막 이러는 거. 완전히 천사야, 천사. 예.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볼 때 그분은 천사야, 천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이고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이고 장애인 가서 섬기는 일도 열심이고 항상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그분이 집이 아주 좋은 집에서 사는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투자를 하면 그러면 한 달만 맡겨도 뭐 은행 이자 10배는 내가 줄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청조라는 그 사기꾼이 사기칠 때 그랬다잖아요. 처음에 푼돈은 가져오면 어떻게? 이자를 잘 주는 거야, 이자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처음에 한 달 맡기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자를 그렇게 은행 이자 10배를 그냥 탁탁 쳐가지고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재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줬다가 뺏는 거야. 줬다가 뺏는 거야. 그 받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약속을 지키는데 그렇게 막 큰 돈을 갖다가 나한테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 여윳돈을 갖다가 맡기고 그거 갖다 주면 또 본인이 또 더 많은 이자를 약속을 탁탁 지키니까 나중에는 자기 집도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대출까지 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꿀꺽한 거예요. 꿀꺽한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고 그거 받아내려고 해도 이 사람은 호화 생활하면서 그걸 다 썼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뭘 제가 봤느냐면 야,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는 믿음 없이 정말 못한다. 이런 게 저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 없이 5년을 새벽 기도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구제를 하고 믿음 없이 봉사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분명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해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배우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짧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8절로 10절까지만 좀 읽어볼까요? 8절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10절 우리가 8절은 제가 9절은 여러분이 10절은 다 같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다 같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요? 기름이 준비된 사람. 근데 기름이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름은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곤란해요. 주님 오늘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곤란한 건 주님이 아니고 그분이세요. 여러분. 예, 오늘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믿어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줬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혜로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아주 야박하더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따라해요.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누라 치마자락 붙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 좀 나오시라고 예배 좀 같이 드리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 끝에 꼭 이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유, 우리 집 사람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 예.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 집사람이라는 분은 자기 믿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집사람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분은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치마자락 잡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보, 나도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나눠주고 싶어도 못 나눠줘요.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못 나눠줘요. 나눠주고 싶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좀 나눠줄 수만 있다면 이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을 좀 나눠주고 싶어. 어떤 때는 내 믿음을 다 주고 싶어. 자식한테. 근데 돼요? 여러분 못 나눠준다니까요. 믿음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자기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미련한 5 처녀가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열어달라고. 주님, 우리가 이제 등 밝히고 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줬잖아요. 그럼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냐?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네.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네.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네.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소용이 있다 없다. 주님 만났을 땐 이미 늦었다. 주님 만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땐 이미 믿음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제가 내일 갈게요. 제가 좀 일 좀 마무리되면 갈게요.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갈게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오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든 내일 오시든 아니면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도 언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